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공동서신이라 불리는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이어지는 신약성경의 7개의 편지는 교회와 세상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은 교회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의 교회에 대해 말하면서 교회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통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후서는 교회 속에 들어와 버린 세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해 부패하고 더러운 행위들에 대해 맞서 대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결국 베드로전서가 세상 속의 교회를 다룬다면 베드로후서는 그 세상이 교회 속으로 쏟아져 들어온 상태, 교회 속의 세상을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로서 그의 죽음이 임박했던 시기, 로마 제국의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의 시기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이고 대대적인 핍박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인 사도 베드로는 1장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원래 유대식 이름이었던 시몬과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아람어 이름 베드로를 함께 붙여서 소개하면서 신약성경에 이 두 이름이 동시에 언급되는 장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대변하는 자이며 그리스도께 교회를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 양들을 책임있게 지키라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은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과 동일한 대상으로 당시 로마의 세속적이고 부패한 사상과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에 대해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다 버리고 진리에 대해 배우겠다며 발버둥을 치며 하나님에 대해 오직 자기들만 진정으로 바르게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은혜와 평강 없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을 참으로 안다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 하나님과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 친밀한 동행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이고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할 모든 신적 능력이 이미 주어진 것을 아는 것이며 4절에 보면 이미 주신 바 된 그 존귀하고 지극히 큰 약속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알도록 인도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실 뿐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다른 누구도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덕을 근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 부르심이 실패하거나 못 미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 그리고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을 확신하며 붙드는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그분의 능력을 통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그로 말미암은 부패하고 악한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은 신적 성품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신적 성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성품 자체가 변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는지 또 무엇을 금지하시는지를 머리로 알고 그대로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따르는 성품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거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악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존재와 성품이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이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처럼 신적 성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5절부터 7절에서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에 이르는 신적 성품의 덕목 8가지가 등장하는데 이는 연속적인 성장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적 성품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고 계신 것, 주실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리는 능력입니다. 이 믿음에 기초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 덕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형제를 실족해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적 성품의 첫 번째 단계에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닮아 나보다 형제자매와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공동체를 앞세우는 태도로 덕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이는 덕을 세우기 위한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집을 지으려는 마음과 집을 지을 재료가 있어도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알지 못한다면 집을 바르게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덕이 있어도 바른 지식이 없다면 신적 성품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배우며 바른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지식으로 인해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나 자신을 높이거나 다른 누군가를 파괴시키지 않도록 통제해주는 힘, 지식으로 하여금 사랑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드는 힘인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시되는 덕목은 인내입니다. 사실 인내는 공동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고 덕을 세우고자 하여 지식을 갖추고 그 지식을 사랑 안에서 절제 있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참된 경건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고 부르신 그 자리에 흔들림 없이 서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 맺는 열매인 경건은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 저항하는 거룩하고 영원한 소망의 성품,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라에 합당한 천국 시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경건한 사람은 곧 형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와 같은 신적 성품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열심을 다 쏟아부으라는 것입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더하라고 명하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와 같은 신적 성품의 성장이 없이는 세상의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으니 나는 믿는다 하고 끝이 아닙니다. 믿음이 신적 성품을 이루는 과정의 시작이며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신적 성품을 이루기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고 열매가 없다면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그 은혜마저 잊어버릴 만큼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처음부터 믿음을 받지 못한 자였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전적으로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힘을 다함으로써 그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더욱 굳게,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적 성품에서 성장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 보배롭고 크신 약속, 그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고 택하신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세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기초만 있는 집을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덕이라는 기둥들을 세우고 지식이라는 벽을 두르며 절제의 톱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잘라내고 다듬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인내로써 견고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경건이라는 지붕을 덮고 형제우애라는 신뢰 장식을 마치면 비로소 안락하고 복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만 덜렁 있는 집터 위에 홀로 서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마땅히 그 내면을 신적 성품으로 무장하여 더럽고 썩어지고 쇠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